오늘은 레위기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제사 규례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제 8장에서는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을 세울 텐데 그 위임식을 해야 한다. 그러니 먼저 회중들 백성들을 모으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먼저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 그러니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오고 또한 그들이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는 의복,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하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는 겁니다. 4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의 회막문에 모인지라. 이 회중들이 이제 모두 회막문, 제사를 드리는 회막 앞으로 모두 집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임합니다.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죠. 5절에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시리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그 후손들을 제사장 그룹으로 세우셔서 백성들을 대언해서 이제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데요. 먼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씻기랍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을 다 걷어내라는 거죠. 몸만이 아니라 모든 의복, 모든 것을 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먼저 그들을 물로 몸을 씻기고요. 7절에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우고 에봇에 몸을 메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을 하나하나 갖춰 입게 하는 겁니다. 물로 씻고 속옷 입히고 속옷에 띠를 띄우고 겉옷 입히고 겉옷 위에 걸치는 에봇을 입히고 에봇에 또 띠를 띄고 하나하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야 되는가, 거룩이 무엇인가를 지금 그들이 눈을 보는 앞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8절에요.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유를 씌우고 그 관유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제 모자까지 관까지 다 씌우고 그 위에 거룩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앞에 옷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몸만 씻혀서 구별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모자의 앞에 거룩이라는 글을 써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으로 어떻게 서야 하는가 그걸 백성들이 보게 하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룩 의식입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건 의식이 들어가 있다고 되고요. 거룩이라는 것은 자세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또 구별된 의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요. 모세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이제 사람,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집례하는 모든 물건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기름을 다 바릅니다.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두 기름 바르죠. 모두 바릅니다. 나중에 제사 드릴 때는 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별된 의식입니다.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깨끗해야 거룩해야 하나님 받으신다 그 의미죠. 12절에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론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게 다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관유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14절에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이제 또 제사장들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요. 아무리 옷을 깨끗이 입고 아무리 구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함,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한 것이죠. 제사장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자로 세운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민이죠. 그러나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의식입니다. 15절에요.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제 그 제물을 피를 받아서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제단에 붓고 쏟고 하는 겁니다. 모든 걸 정결하게 한다. 피값으로 용서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 거룩함을 덧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이 의식이 구별입니다. 거룩입니다. 16절에요.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이제 기름 부분을 다 걷어다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태워서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갖다가 성 밖에다가 불태웁니다. 17절에 그 송아지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제 나머지 고기와 가죽 부분은 가져다가 이제 진영 밖에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요.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제 속죄제를 드리니까 죄를 용서함 받았죠. 이제 제사장으로서 거룩함을 입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에겐 또 뭘 드리게 했냐면요. 바로 번제입니다. 헌신입니다. 헌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 말이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태워 올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번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에 안수를 하게 하고 죄를 정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모두 태워 올렸다 그 말이죠. 헌신입니다.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서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온전히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렸다 그 말이죠. 22절에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과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귓뿌리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른 이유는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내 대신에 그 제물이 이제 핏값을 치른다 그 의미입니다. 그 전가하는 것이고요. 그것 피를 통해서 내가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에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 모양입니다. 24절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대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과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제 이 화제부터는요, 제물을 제사장들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요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위임식 전에는 어떻게 했죠? 모두 모세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사장이 세움 받은 이후부터는
그 제사의 이제 일원으로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28절에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있는 제단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제 그들이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서약한 것입니다. 29절에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며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목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 제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수고한 것 그리고 위임식을 거행한 것에 대한 모세의 목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 이후에는 제사장 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 통해서 그들의 양식계를 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30절에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들을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피 뿌림을 통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별입니다. 30절에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먹으라 하였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의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리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위임식이 성전에서 7일 동안 거행됐는데요. 반복적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거룩이 무엇인가를 의식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그 성막을 나가지 말고 그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34절에요.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이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역할을 한 거죠. 제사를 통해서요.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지켜라. 그러면 사망을 명한다. 그게 살 길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 같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같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36절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 제사장들이 그걸 지키고 행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위임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는 위임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별된 백성으로 제사장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짊어지고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비방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해야 할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처럼 항상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